오늘은 43번, 43번째 토라 공부하죠.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31절. 야곱의 가족들이 다시 재결합하는, 다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왔던 46장의 내용들은 마지막에 야곱이 죽었다가 요셉의 소식을 듣고 다시 살아났어. 영리 살아났다. 그리고 얼른 내려가죠. 얼른 내려가면서 야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내려올 때 야곱의 인원이 가족 수가 70명이다. 기록된 것까지 지난주 잠깐 했어요.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렸다.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독특한 이름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확장하면 내 조상들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제 예배 대상이 되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이다, 사바시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대상이 있잖아요. 그 예배 대상이 누구시냐? 바로 조상들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예배 드리면 큰일 나요. 우상숭배죠. 브엘세바에서 그런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믿는 내 신앙 고백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인가 이삭의 하나님인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밤의 한상 가운데 야곱아 하고 이삭을 부르셨다. 야곱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힘내니 3절 하나님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을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정의하고 있어요. 오늘날 웨스트민스터 교리 신조들 예배 모범들에서 말하는 이삭의 하나님인지는 우리가 의아스럽죠. 그러면서 이집트 내려가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큰 민족. 영어 번역에서는 Great Nation 돼 있어요. 큰 민족. 자,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 만나면서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는 다시 마무리가 되고 야곱의 이야기로 창세기 전체가 이제 다음 주 되면 마무리가 되죠. 48장, 49장, 50장 되면 야곱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돼요. 요셉은 사실은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 야곱의 이야기 안에서 주축을 이룬 것이 요셉의 이야기예요. 이 요셉 서술의 전체, 그리고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 믿음의 근거라면 우리의 믿음의 모델, 믿음의 모범은 바로 요셉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나눴죠. 그래서 이런 서술들의 전체적인 왜 창세기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이 한 가족의 여정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집의 포부, 선하신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의 제목은 브레스트, 시작이에요. 창세기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왜 존재합니까? 세상은 어디서 왔습니까? 생명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왜 삽니까? 왜 결혼합니까? 왜 돈을 법니까? 왜 나는 여자입니까? 아이는 왜 양육합니까? 세상의 민족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성경적 대답이 창세기에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창세기는 그런 가운데 창세기의 가장 핵심적인 이 여러 브레스트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집안을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그러면서 그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 집안을 통해서 그 집안 자체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집안 가문을 통하여 만들어질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한 나라, 큰 민족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부터예요. 처음 불렀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지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기 보면 큰 민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큰 민족, 큰 민족. 그 창세기 전체는 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큰 민족에 대한 비전, 이것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이 땅에서 실행하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가운데서 지난주에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실제로 한 가족이 들어가서 큰 한 가문을 이루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마무리가 되죠. 이 부분은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해요. 어제 우리가 잠깐 나눈 것처럼 시오니즘이라는 그 뭐랄까요, 이념일 수도 있고 뭐 일종의 정치적인 이념일 수도 있고 민족적인 어떤 이념일 수도 있고, 유대교 안에 시오니즘이 있죠. 시오니스트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우리가 유대 국가를 창설했던 헤르츠, 뭐 그 모든 인물들, 오늘날에는 뭡니까, 유대 최고 자본가 세력인 로스차일드 가문, 이런 분들이 로스차일드 안에서 뭐 우리가 이제 헐리우드 대표 영화 제작사들,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뭐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날 내노라는 대부분의 세계 기업들이나 정치인들은 그 시오니스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 기독교 안에도 시오니즘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시오니즘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성취하심이 있죠. 유대 국가, 지금 현존하는 이스라엘 공화국, 이스라엘 민주공화국은 양면을 갖고 있죠. 유대 국가적인 요소가 거의 대부분이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정치 집단인 이스라엘 공화국 안에는 오늘날 아브라함의 유업과 약속을 물려받은 물리적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신학적인 이 요소들, 이스라엘의 요소가 있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오니즘은 극단적으로 유대 국가가 절대 선으로, 그래서 유대 국가, 오늘 말하는 야곱의 혈통인 이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축복하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시오니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팔레스타인 집단 난민촌들에 대해서 그들이 학살을 자행한다거나 비합리적인 대우를 할 때에도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고, 트럼프가 가장 대표적 인물, 현존하는 인물이라고 그랬죠. 갑자기 예,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 옮겨버리고 2주 뒤에 미국의 대표적인 시오니스트 개신교 목사를 보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런 일을 막 벌이는 그것들. 트럼프와 그 사위, 트럼프는 시오니스트의 어떤, 인지는 모르지만 시오니즘의 완전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창세기의 중심은 요셉 가문에게, 즉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진 이 한 집안의 선하심을, 그 집안을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 그 속에 있는 그 선한 것, 포부한 것, 즉 이 가문에게 주어진 그 약속, 언약,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궁극적 목적은 큰 민족인데, 이것이 70인 창세기 10장에 노아 홍수 이후에 10개의 민족이 나오고 10개의 나라가 나오고, 지난주 읽은 46장에는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이 70인인 것, 또 시내산에서 토라가 주어졌을 때 유대인들은 70개 언어로 주어졌다. 그 큰 나라를 구성하는 거 맞죠? 그 70이라는 이 나라는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을 대표하는 숫자 70 나라를 말합니다. 70명의 자손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모든 자손들, 곧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숫자가 70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제가 두 서부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같아요. 하나님께서 동쪽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창세기에서 모든 것의 기원을 에덴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알다시피 에덴은 어떤 장소가 지명이 아니라 기쁨이란 뜻이야. 딜라이트, 하나님의 기쁨. 근데 그 에덴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케뎀에 있었다. 케뎀은 시간적, 모든 것이 존재하기 그 전의 시간, 전의 장소, 시간과 장소임을 다 갖고 있죠.
그 케뎀에 있었는데 그 케뎀 안에 에덴이 있었다. 그것은 딜라이트다. 근데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는 거, 그러면서 거기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에하드시다. 에하드. 한 분이시다. 이 말은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아니,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있기 전에는, 즉, 케뎀의 시간에는 하나님 한 분만 계셨다. 그리고 그것의 속성은 딜라이트, 기쁨이다. 이것을 거룩하다. 기쁨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된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여서 이 땅의 하늘의 에덴과 땅의 에덴, 윗물과 아랫물, 이것이 만나는 장소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에덴 동산을 거기에 사람을 두셨더라.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나와 쫓겨나면서 인간의 실존은 그 딜라이트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딜라이트를 모방한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맛있는 걸 먹으면 기뻐요. 예쁜 아가씨를 만나면 남자들은 좋아해요. 그래서 인간, 돈을 벌면, 목표를 성취하면 우리는 기뻐요.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모든 기쁨들은 사실은 왜곡된 상태인 거예요. 그거를 대표하는 것이 성적 타락이라고 수요일 날 잠깐 설명을 나눴어요. 남자와 여자를 에덴에 두었는데 남자 여자가 타락을 했어요. 타락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다. 너는 나의 에센스다. 내가 너를 보며 하나님을 본다. 남자 여자가 서로를 마주 볼 때 서로의 속에 있는 에센스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타락하게 되면서 남자 여자 서로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창세기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케뎀에서 꿈꿨던 것이 뭐였겠어요? 큰 나라, 한 나라.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이제 실행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보고 제임스 웹이 빅뱅의 직전 시간까지 찍어내고 2022년도가 되면 22년에서 32년도, 앞으로 1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제임스 웹은 하나의 프로토콜이래요. 시제품이야. 양산되기 전에 시제품 정도예요. 실제로 오늘날 천문학자들이 진짜 만들고 싶은 망원경을 지금 만들고 있대, 아직. 얘가 12년쯤 뒤에 다시 우주에 나가게 되면 얘는 빅뱅 그 순간을 찍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은 제임스 웹이 인류 최초로 지구 밖에서 목성을 찍고 우리 은하계를 찍고 있는데 그 발견한 내용들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미 불과 몇 달 만에. 인간이 우주를 이렇게 깊이 들어가고 많이 알게 되더라도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주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레이트 네이션, 한 나라를 꿈꾸고 계시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그 all nations, 모든 민족은 바로 그 나라, 한 나라를 말해요.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의 혈통을 얻어야 된다고 하지만 전혀 엉뚱한 이야기이고 오직 믿음으로 그 땅에 그 나라를 이 땅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본문도 전에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목적 간단하죠. 그 나라를 그 나라의 내 자신이 그 나라의 멤버라는 것을 알아요. 일원이라. 동시에 그 나라 일원으로서 그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는데 우리는 부름받았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이것이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정착이 되어졌을 때 우리 이 땅에 비로소 우리는 이 땅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이요.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여러분과 제 속에 박혀서 꿈틀거리고 이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이것이 나로 책을 보게 하고 이것이 나로 돈 벌게 하고 이것이 나로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 비전,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열정, 질투, 그 불덩어리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나를 움직이고 도겸이를 움직이고 그 비전과 그 열정이 주원이를, 소원이를, 정원이를, 우리 은재를, 에너기를 움직이는, 여러분과 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요셉의 계획이 완성됩니다. 요셉의 역할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고대 근동을 유린했던 기근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이집트로 와서 거주하게 됩니다.
유다가 앞에서 인도했고 일행은 고센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재밌는 건 47장 8절에 보면요. 뜬금없이 또 유다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 고센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고센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요셉도 아니고 유다라는 걸 보게 됐어요. 여기에서 어떤 학자들은 유다의 우월성이라는 말을 표현을 해요. 요셉은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축복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큰 나라로 준비하신 한 민족으로 준비하시는 그 고센 땅으로 인도하는 자는 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 주고 각성하게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센 땅으로 유다가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시작된 토바나 좋은 땅에서 오늘날 고센 땅도 매우 좋은 땅으로 묘사가 되죠. 그래서 좋은 땅에서 좋은 땅으로 회복시키는 이 일은 유다의 역할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 다윗의 왕, 다윗 왕의 후손으로 표사가 되죠. 그곳에서 요셉은 아버지를 만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목을 안 꿇었는가 아니면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인가. 랍비들은 이것을 우거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아버지가 요셉을 만났을 때 갑자기 체마 기도문을 읊었다고 해요. 요셉은 그의 기도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울었다고 이해합니다. 이거는 뭐 정말 끼워 맞추기였죠. 랍비들이 그냥 좋게 하려고.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야곱이 아들과 서로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고 보면 되겠죠. 나이든 아버지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아들을 만났을 때 사실 다음 절은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고 나서 충분한 감정적 해소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되죠. 31장 47부터 47장 6절까지의 내용은 요셉은 이집트의 우상문화 아래에서 자신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한 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집트인들은 목축업을 하는 자들을 노예나 천민 취급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물을 숭배하는 문화를 가진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을 아주 고상하며 목축하는 자들은 매우 세속적인 것이라고 멸시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이 목자들인 것을 바로에게 미리 알렸고 이집트 사회의 주류와 떨어진 곳에 정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집트인들과 야곱 가족들과의 구별에는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고센 땅으로 인도하는데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 시골에 가면 우리나라도 시골에 가면 저기 많아요. 그 외국인 다문화 가정이 많죠. 마침 제 친구가 다문화 센터 일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의 특징이 있어요. 보통 제일 많이 오는 분들이 저기 몽골 분들, 조선족, 몽골, 필리핀 분들, 동남아 분들,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몽골 출신 여자 부인을 들이면 목숨 걸어야 된대요. 결혼 생활에. 이 몽골은 목축업이잖아요. 목축업을 주로 하는 민족들은 대부분 모교 사회죠. 그 여자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몽골 여인하고 다문화 가정을 이루면 대부분 잘 산대요. 워낙 억척스러워서 생활력이 강해서 잘 산대요. 대신에 남자가 잡혀 산대. 평생 잡혀 살 각오를 해야 된대. 굉장히 강하대요. 뭐 반대로 이제 다른 쪽 중국 쪽 이제 조선족이나 중국 쪽으로 며느리 들이거나 했던 분들은 이거 저희 편견일 수 있는데 주변에 그냥 그 시골 출신들이 하는 그냥 발입니다. 중국 여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해줘야 말을 잘 듣는다래요. 그래서 남자들이 밥하고 설거지 막 말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민족적인 특징이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축업을 위주로 하는 나라들의 사람들은 대부분 모교 사회고 또 대부분 평등한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몽골에도 가면 징기스칸이 몽축업을 주로 한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계급 사회라든지 강력한 신분 사회는 별로 없죠. 징기스칸도 아버지 예수게이, 징기스칸 아버지 이름 예수게이죠. 아버지의 원수를 예수게이 아버지를 몰살한 사람이 남자 그 부족을 공략했을 때 그 부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기준이 있어요. 마차 바퀴보다 키가 크면 다 죽여버려요, 남자들은. 마차 바퀴보다 키가 어리면 살려줘요. 난 애기라고. 그때 징기스칸이 키가 마차 바퀴보다 작았어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나중에 결국은 복수하게 되고 몽골 제국이 칸이 되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 목축업 하는 세계에서는 어떤 고착화된 사회적 신분 세계가 잘 없죠. 그래서 힘세고 전략을 잘하고 말 잘 타면 언제든지 막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도 카스트 제도, 유명한 인도 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농경 사회는 대부분이 이 고착화된 심각한 신분 사회, 계급 사회를 갖고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집트인들은 농경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노예 제도가 발달하고 번성해 오죠. 그 결과 그 사회는 노예 사회도가 번성하고 발달하면 그 사회의 모든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정의관이나 제도 자체가 정도를 벗어나고 정의라는 것 자체가 왜곡되어 버리죠. 그 재밌잖아요. 정말 고상하고 아름다운 품위 있는 귀족 부인이 자기 노예를 발로 3번 걷어찰 걸 2번 걷어차면 자비가 되는, 그게 정의가 되어버리는 그런 왜곡된 사회가 나오죠. 우리 미국도 그렇잖아요. 노예제도가 가장 나온 남부나 특히 남미 쪽이 더 많았어요. 거기 다 대부분 농사 짓는 곳들이었어요. 잔인하죠. 잔인하죠. 목자로서. 그런데 이제 야곱의 가족은 목축업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의존적인 동물들을 기르면서 친절하고 관대함을 배워왔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해석하죠. 동물을 길러보면 알아요. 저도 시골에서 우리 아버님이 농사에 질려서 자식들 농사 안 짓는다고 하셔서 많이 안 시켰는데도, 그래도 시골이니까 뭐 소 4마리를 끌고 다녔어요. 제가 소 4마리를 끌고 아침에 아버지 산에 매어 놓으면 저녁에 와가지고 산에 가서 소 4마리를 끌고 내려와서 놓고 소 염을 주고, 뭐 염소 4-5마리 기본적으로. 저녁에 염소 산에 메었던 거 다시 집에 들어올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염소 이놈들은 가면 항상 발이나 여기에 줄이 꼬여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꼬인 줄 푸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또 염소가 막 발로 차고 머리 이렇게 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동물을 기르는 것이 업으로 삼은 그 문화는 동물을 잡아먹지만 동시에 동물에 대한 존중이 남아있어요. 소의 눈을 보면 절대로 미워할 수 없어요. 염소를 실었더니 염소가 눈이 이게 고양이 눈처럼 옆으로 가로로 되게 무서웠어요. 어쨌든 동물과의 교감이 충분한 이 문화권에서는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있고 함부로 죽이면 안 돼요. 피를 흘리면 안 돼요. 오늘날도 툰드라 지방이나 술록 잡아먹고 피를 빨아먹지만 그들의 영혼과 그 동물 한 마리 잡아먹을 때도 의식을 하는 것조차가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그런 생활 방식 속에서 더 나아가 가축들의 비옥한 목초를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야곱의 가족들은 목축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고센 땅을 선택한 것도 동물들이 살기 좋은 땅을 우선 뽑았죠. 그리고 가서 소위 동물 복지를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이집트의 농경사회와 많이 부딪히죠. 이집트인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을 떼어놓으려는 요셉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목축하기에 적절한 고센의 비옥한 골짜기에 그의 가족들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자신들의 가축들을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왕실의 재원들도 관리함으로 재정적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장치들은 앞으로 한 70명의 가족이 400만 명 혹은 200만 명 정도로 확장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는 어떤 이제 환경을 구성하고 있죠. 7번째, 야곱과 바로의 만남이 7절에 나오고 8절에 보면 놀랍게도 바로의 첫 마디가 여러분, 바로에게 있어서 요셉은 뭐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신하지만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어느 집안의 애까? 얘는 도대체 어떤 부모님을 두었길래 이렇게 애가 똑똑하고 대단할까?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의 첫 마디가 똥단지 같은 이야기예요.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꼭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면은 그렇잖아요. 몇 살이세요? 형, 동생, 선배인지 후배인지 확인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나이 묻고 고향 묻는 것과 다르게 당시의 고대 사회 이집트에서 나이는 축복과 저주를 가름하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에게 110세를 살면 이 사람은 신이야, 신. 그 전에 죽으면 뭔가 문제 있는 존재죠. 그래서 보니까 나이는 많이 들어 보이는데 몇 살이세요? 이 말은 당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당신의 신이 정말 신인지, 우리의 신이 위대한지, 당신의 신이 위대한지 뭐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굉장한 테스트인 거예요. 그때 야곱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죠.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이 한마디에 바로는 기가 팍 죽죠. 130년? 와, 정말 요셉의 하나님은 당신의 신은 진짜군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곱이 한마디 더 해요. 내 삶은 고단하고 험했지만 내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만큼은 아닙니다. 야곱이 여기서 도장을 박죠. 야, 니네 신들은 가짜야. 나는 130년을 살았는데도 고생어마하고 살았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175세까지 살았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80세를 살았어. 그때부터 바로가 야곱을 대한 태도가 달라지죠. 130년은 이집트인들에게는 이상적인 나이인 110세보다 위대하지만 야곱의 눈에는 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80세를 살았고 이삭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반면에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음을 오늘 대화를 통해서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우상 숭배하는 지도자에게 한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자, 이때 또 뜬금없이 처음 만났는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해요. 내가 130년인데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는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뜬금없이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불러 나왔다. 축복하고. 여기서 우리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야곱은 아도나이, 주 하나님의 사람이고 바로는 그 코브라, 바로의 대가리에는 코브라 대가리가 있고 바로의 턱에 석쇠우면 코브라 꼬리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의 모든 문화는 진짜 귀신과 우상의 원산지죠. 바벨론과 애굽의 이 신화가 그리스 로마로 가가지고 오늘날 서양의 신 개념들 만들어내가 그 현대화된 게 어벤져스, 헐리우드 시리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이 우상숭배 통치자를 축복하기 위해 전능자께 구하는 것은 타당한 걸까요? 이런 우상숭배자인데도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축복해도 됩니까? 오늘 본문은 yes.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의 영원하신 계획을 위해 심지어 우상숭배 통치자들을 사용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사람뿐 아니라 힌두교도도, 불교도도, 이슬람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모두 그의 손 안에 있는 잠언서 21장 1절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십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 그 축복이 윤석열 개인에게는 저주가 될 거예요. 확실하건데. 김건희에게는 저주가 될 거예요. 지난주에 울산에 살고 계신 옛날에 초등학교 전국 초등 태권도부 회장했던 그분 있죠. 그분이 이제 서초경찰서에 출두했어요. 당시는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술집 작부로서 줄리란 예명을 사용했다고 거짓을 했는데 명예훼손을 고발당했습니다. 조사할 때 그분이 첫 마디가 웃으면서 그랬대요. 줄리인 김건희를 내가 10번 이상 만났어. 그리고 같이 만난 사람도 많소. 자, 어쨌든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싫으나 좋으나.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미국 언론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너무 실망스러운데 어쩌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더라고요. 현실성 없지만 그거 고면하길 바이든은 빨리 윤석열이를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지금 미국 언론이 지금 한국 걱정을 엄청 하고 있다고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참 걱정됩니다. 우리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우상 숭배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겠죠. 야곱의 축복의 본심과 결과가 무엇이었든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기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고요. 누구보다도 정치 활동에 적극적이어야 하겠고요. 누구보다도 선거에, 투표에 가장 앞장서서 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말은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하는 게 아니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의가 조금이라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선진국 반열에 진입했다가 단 2달 만에 전 세계에서 망할 수 있는, 나라가 망할 수 있는 50개국에 들어가게 된 이 엄청난 홀로 우리가 아직 우리의 한계인 것 같아요. 더 나아지겠죠. 13절 26절 음식으로 이집트인들의 부와 가축, 땅, 신분까지 얻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를 위해서 이렇게 일합니다. 이집트 전역에서 인구 재분산 배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봐야죠. 요셉은 이 흉년을 이용해서 이집트 전역에 땅을 다 몰수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다 몰수해가지고 완전한 바로의 완전 전제 정치를 마련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여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한 가족이 한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태동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야곱과 가족들은 땅을 잃어버린 이집트인들과 다르게 자신들의 땅을 얻었습니다. 재미있는 아이러니한 건 가장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서 오히려 야곱과 요셉의 가족들은 기회를 얻죠. 자기 땅을 얻게 돼요. 28절 야곱은 입지에서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130년에서 17년, 147세에 죽음을 맞이하죠. 29절 37로 넘어가면 왜 야곱은 조상들이 묻힌 장소와 같은 곳에 묻히기를 원하였습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마지막 죽게 됐어요. 다음 주에는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을 축복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축복하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 오늘 나오죠. 17해를 살아 147살이 되었다. 이스라엘 야곱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놓고 이렇게 일렀다.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이 심정을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 하니까 부득이하게 이집트에 와서 몸을 맡겼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집트 밖, 약속의 땅에 대한 그 그리움, 생각을 단 한 번도 내려오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죠.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약속의 땅.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죽겠지만 죽을 때는 우리 무덤을 예루살렘 향해서 묻읍시다. 그래서 내 자식들이 내 무덤을 보고 예루살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듭시다. 이 메신저죠, 메신저. 죽음 자체가.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는 나에게 맹세해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밑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좀 부럽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자식이 하나, 둘 놓고 죽잖아요. 옛날에는 결혼해가 자식도 많고 대부분 평생 친척들과 관계도 활발히 하고 또 어떤 지역사회의 끈끈함도 있으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장례가 초라하지 않아요. 온 마을의 일종의 잔치가 되고 모든 전국에 흩어진 가족 수십 명이 모여드는 기회가 되어졌는데 오늘날은 핵가족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죽어도 장례식에 올 사람이 회사 사람밖에 없어요. 자식들의 생활, 사회
자식들도 사회생활 열심히 해서 뭐 인간관계가 많으면 좋은데 대부분 요즘 애들 안 그렇죠. 그러면 초라하게 죽어요. 그냥 결혼 안 한 자식이 많고 손자도 없고 그냥 혼자 죽고 불에 태워가지고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기억에 뭐 어디가 묻어 그 서랍에 올려놨다가 근데 그 자식도 결혼 안 하고 죽어요. 그 자식도 늙었는데 자식이 없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오늘날은 참 장례식이 초라합니다. 오늘날은.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장례식을 앞두고 이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들은 자식도 많아, 손자도 많아. 내 장례식을 와줄 사람도 많고, 내가 죽으면 묻어줄 사람도 있고, 묻어가지고 이장해줄 사람도 있고, 내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게 할 것도 되어 있고, 참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부러워요. 여러분 것도 이런 죽음이 되어야 될 텐데요. 엘리에셀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음으로 맹세를 하게 했던 아브라함처럼 야곱은 요셉에게도 같은 식의 맹세를 요구합니다. 이런 맹세는 우리가 낯설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계약의 표시, 즉 할례와 깊은 연관이 지어집니다. 이 허벅지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남자의 성기가 맞닿는 것이죠. 남자의 성기가 뭐 터치될 만한 그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에게 맹세시켜서 너는 저 땅에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찾아라. 다시 절대로 여기서 하면 안 된다. 차라리 결혼 안 할지언정 이렇게 그 맹세를 허벅지 아래에 놓고 했는데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그 맹세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할례를 연상시키는 맹세의 하나의 의식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할례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가 언약의 사인이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를 보면 우리는 항상 결혼 반지를 보면 항상 결혼을 생각하는 것처럼 할례를 보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계약으로 돌아가고 그 계약이 뭐였냐? 그 핵심이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런 거였죠. 허벅자리에 손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계약의 표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취한 맹세는 바로 허락을 얻는데도 설득력을 주어졌을 것입니다. 즉 보셔요. 파란만장한 야곱의 생애, 파란만장한 12형제의 이야기들, 파란만장한 요셉의 이야기, 이 모든 끝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액션으로 야곱은 내 무덤을 여기 두지 마라. 나를 그 땅에 묻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드디어 이스라엘이 침상맞대 그 마지막 구절이 오늘날 우리의 마지막 교훈이 되겠죠. 이스라엘이 침상맞대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게 아주 의미심장하죠. 침상맞대 엎드려. 미타, 침상이라는 단어고 마태라고 하면 부족, 종족, 지팡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침상이든 지팡이든 요지는 야곱이 기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야곱은 마지막 죽음 직전에 예배를 드려요. 중요한 거.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기대해서 드렸다라는 것이 즉 야곱은 기대고 있다라는 것이고 야곱은 엎드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히브리서 기사는 이것을 경배 행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예배 드리다가 죽어요. 가장 복된 죽음이죠. 예배 드리다가 죽어요. 옛날에 섬겼던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 전설처럼 남아있어요. 복상사해서 죽었어요. 나이가 많은 캐쳐 장로님이니까 예쁜 여자를 첩을 두고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죽었어. 알가벗고.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가 계셨는데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창피해서 이 우나라에서 내노라는 대형교회 장로가 예쁜 마누라 두고 손녀 같은 딸내미 배 위에서 복상사에 죽었으니 그 목사님이 교회장 안 된다. 그랬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죽음의 그 순간 진정으로 올라오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참 복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죽음을 구하기보다 늙으면 병들면 병 고치려고, 늙어서 가난하면 돈 벌려고, 늙어서 외로우면 어떤 친구, 여인 만들려고 막 그러다가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순간에 진심으로 내 인생이, 그 기도를 하십시다. 내가 죽는 그 순간이 내 평생에 드렸던 예배 중에 가장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 내가 나이 들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게 해달라. 내가 나이가 들어 병들어 죽어가는 그 시간이 가장 믿음 좋은 시간이 되게 해달라.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경건한 시간 되게 해달라. 그렇게 죽으면 그 죽음의 모습을 바라본 후손들에게는 잊을 수가 없죠. 나도 저래 살다 죽어야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는 장례식을 많이 못 가봤는데, 과거에 교회 섬길 때는 장례식을 많이 가죠. 가보면 가끔씩 정말 복된 장례식이 있어요. 아, 우리 권사님, 나도 저렇게 죽어야지. 그런 권사님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집사님들도 있고. 복돼요. 제주도에 생각나네요. 제주도에 있을 때 짧은 제도 기간이었지만 그 현직 무당이 예수 믿고 장례식을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무당이 이제 암이 걸렸어요. 암 말기 환자니까 이제 감사하게도 그 구역장님하고 주변에서 알게 돼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권사님들이 전도 다 해놓은 거야. 나는 가서 세례만 주면 돼. 그래서 이제 병상 세례 가지고 챙겨서, 물론 그 전에 신방 몇 번 갔죠. 가서 그 집안에 갔더니 막 달마대사 그거 점칠 때 쓰는 이게 투명 구슬 이거 하여튼 그 무당들이 갖고 있는 도구들이 한가득 있어요. 그 다 짐 바리바리 싸가지고 내가 가져왔거든. 교회 가져왔고 투명 구슬 언제 장난감 주려고 그랬다가 안수 지사님한테 뺏겼어요. 이 부정한 걸 부정하게 무슨 부정이야. 나 그거 뭐 이쁘게 받으면.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마지막 호스피스 하시는 갔을 때 이제 또 마지막 임종 직전에 신방을 갔는데 막 몸부림치더라고요. 죽기 전에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마에 사로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고 내려오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장례식도 가고 했는데 평생 무당하다가 집에서 이제 진짜 완전 큰 무당도 아니고 집에서 이제 점치고 돈 받는 그런 무당하다가 몸이 아프니까 예수 믿더라고. 근데 한면으로는 복된 게 평생 교회 다니던 권사님, 평생 교회 다니던 장로님들이 마지막에 참 괴로운 분들이 많거든요. 험한 분도 많고. 근데 그분은 평생 절에 다니고 평생 점치다가 무당짓 하다가 죽을 때는 평안하게 하나님 분이 안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누가 잘 죽는 거야? 뭐가 복된 걸까? 물론 그런다고 무당하자는 이야기가 아닌데 잘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잘 죽어야 돼. 가장 위대한 죽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그것이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만하고 당당했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엉짓뼈를 다치고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갑자기 또 생각난다. 용인에 무슨 호스피스가 있어요. 그 죽은 분, 암 환자들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와 계신 분이 있는데, 근데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신다고 급히 연락이 왔어요. 확 갔죠. 임종 직전에 가서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보통 교구사에 가면 임종 전에 가서 예배 인도하고 돌아가시고 직후에 이제 위로 예배하고 위로 예배에서 이제 장례 절차 상의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용인까지 막 급하게 갔는데 이 양반이 꼴까닥 해요. 그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인데 이제 돌아가기 전에 이제 병상에서 세례받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인도했어요. 성도님 힘내시고 주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그 옆에 찬양하고. 이제 근데 죽을 것 같더니 좀 있으면 또 살아나. 한 3번 예배 드렸나? 그 속으로 빨리 죽어야 되는데 또 살아나. 인도 예배 드렸는데 또 밖에 나와 기다렸는데 또 살아나. 그래서 한 분한테 임종 예배만 3번 드렸나 그때. 속으로 우스갯소리로 빨리 가시지. 그리고 결국은 임종을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왔어요. 밤이 늦었으니까 와서 그 다음날 보고 싶다더라고. 그래 가서
언제 아직 위로 예배하고 이제 장례 예배를 교구에서 하니까 했더니 이제 장례식에서 웃음꽃이 펴요.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근데 나중에 우리끼리 이제 권사님들하고 둘러앉아 우스갯소리 하는 거죠. 아, 임종 예배 3번 드리니까 빨리 갔으면 싶던데. 그리고 어쨌든 천국 가셨어요. 감사하죠. 평생 교회 안 다니다가 어쩌다가 마지막에 좋은 이웃 만나서 전도 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어떤 분은 저 이야기했죠. 제 같은 교구 목사님이 서울에 꽤 유명한 교회 장로님 임종 예배를 갔는데 병원에 가서 예배 난 옆에서 누가 막 소리 지르 죽기 싫다고 막 그 예수님 욕하대. 예수님 욕을 하대. 가짜라고. 하나님 예수 가짜라고 막. 가봤더니 교회 장로야. 어떤 장로님이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부정하더래요. 예수님 없다고 가짜라고. 예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러고는 실제 임종을 맞이해서 죽었는데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죠. 평생에 교회 다니고 평생에 장로했는데 왜 마지막 순간에 저렇게 신앙을 부정하고 지옥 갈까? 막 얼굴이 험해지고 막 그래. 그래서 그 목사님은 신학학을 전공한 교수였죠. 교수하면서 목회하는 분이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신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한참 혼란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칼빈의 절대정으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원래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은 사람인데 교회 다니고 장로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 못 갔다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여러분 잘 죽읍시다. 잘 죽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죽음에 대해서 꼭 가르치고 야곱처럼 죽었으면 좋겠어요. 거만하고 당당했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엉치뼈를 다치고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와서는 기대는 자세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즉 야곱 그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나옵니다. 실제 이스라엘 여술로 불려집니다. 여술은 이스라엘의 별명이 여술은이에요. 여술의 뜻이 바로 선자, 스탠딩, 올곧은 자. 오직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신만이 그리고 기꺼이 자신을 전능자 앞에 엎드리는 자만이 똑바로 선자, 여술은임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인생은 기고만장하다가 나이가 들수록 내려가다 죽음 직전에 드디어 하나님 원하시는 겸손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혼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야곱의 이 별명이 올곧은 자, 바로 선자.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선자로 인정받죠. 당당하게 서려면 우리는 엎드려야만 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인 되고자 하느냐, 선생이 되고자 하느냐, 다스리는 자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셨던 거겠죠. 열왕기상 2장 1절 4절을 보면 다윗이 임종 앞에 둡니다. 오늘 야곱의 임종 얘기를 하면서 다윗은 임종 앞에서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토라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신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주의 말씀 앞에 서 주의 길로 행하여라. 다윗의 왕의 죽음과 솔로몬의 왕의 계승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야곱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습니다. 네가 이 아버지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내 손을 나의 다리에 사이에 놓고 네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야곱도 다윗도 죽을 때, 임종이 다가왔을 때, 죽을 때가 다가와서 진짜 중요한 정말로 해야 될 한마디를 남겼죠.
이스라엘이 계약을 마음에 잘 간직했던 것처럼 다윗도 솔로몬에게 자신이 맺었던 그의 왕조가 주님의 토라 위에서 살아갈 때 유지될 것이라는 언약의 기초 위에 서도록 아들 솔로몬에게 권고하고 있죠. 공통점은 하나예요. 야곱도 다윗도 죽기 직전에 진짜 해야 될 한마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시편 89편 28절 29절 그에게 내 신을 영원토록 지키며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겠다. 그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길이길이 이어주며 다윗의 왕위를 하늘이 닿을 때까지 지켜주겠다. 근데 재밌는 건요, 그러나 각 세대에서 다윗의 왕위는 주님의 길로 행하는 자손들에게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다 다윗의 왕이, 다윗처럼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시편 다른 30절 37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에게 약속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각 세대는 바로 그 약속 위에, 그 길 위에 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 법을 어기고 내 규례를 따라서 살지 않고 내 율례를 깨뜨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그 죄를 물어 채찍으로 치고 그 죄악을 물어 매질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약속한 나의 진실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결코 번복하지 않는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 번 맹세하였는데 어찌 다윗을 속이겠느냐. 그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 왕위는 내 앞에 태양처럼 있을 것이니 저 달처럼 구름 속에 있는 진실한 증인처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셀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다는 약속은 영원해요. 그러나 그 세대 왕들도 각각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만 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임종, 다윗의 임종을 잠깐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보면 다윗과 야곱의 죽음에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 해도 되는 일들 일부러 하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목마르다.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거기에 신포도주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으슬초 대에다가 깨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다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께서는 임종 그 순간까지 목 안 마를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목마르다. 왜냐하면 미리 기록된 언약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위 가상칠언, 예수 돌아가시는 7마디 하셨던 말씀들을 보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시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스라엘과 다윗처럼 죽음을 앞둔 예수와의 마지막 말은 앞으로 오는 세대에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새벽에 조금씩 읽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예수님의 표현이 나와요.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말이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아버지가 하라고 한 것들이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이 헬라적 이 틀 속에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분인 줄 알아요.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나는 아버지께서 하지 않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을 나는 전에 했던 말과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전에 하겠다고 행동 외에는 다른 행동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했던 이 말들은 정말로 우리가 곱씹어보고 중요해야 되겠죠. 그 핵심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예수님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나는
기록한 대로, 기록된 대로, 앞에 말한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좀 마무리하죠. 나는 어릴 때 또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도 뭐 다 이해는 못하지만 뭘 다 이루어? 뭘 다 이루어? 꼴랑 2000년 전에 예수님 믿었던 꼴랑 몇십 명 정도 구원하고 죽으셨는데 뭘 다 이루어? 그 나중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가 전 세계에 퍼지기까지 수천 년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죽어버린 수많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영혼들 어디가 있다고 다 이루어?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신 게 없는데요? 이랬다고 저는. 이순신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못하잖아, 대답. 다 이루셨다는 게 뭐야? 근데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예수님께서는 토라에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이미 약속하신 것을, 이미 하겠다고 한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것인데 그것뿐 아니라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죠. 앞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죠. 야곱과 다윗은 그 믿음 가운데 살다가 마저 임종을 맞이한 거죠. 임종 그 순간에서도 나를 여기 묻지 말아라. 그 약속이 믿음의 표현이죠. 여러분과 저도 그 믿음 가운데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모양과 어떤 형편으로 살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 이 약속은 아무도 흔들지 못한 반석 위에 선 믿음의 소유자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